할렐루야. 왕방 드렁강 고롭서 와서 보고 듣고 잘 가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말입니다. 왕방 드렁강 고롭서. 예, 제주도에도 신들 선교센터 지부가 설립이 되어서 3, 4년 전부터 이렇게 한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모여서 아주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제주도 지부장으로 이렇게 또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한수 목사님, 이한수 교수님을 강사를 소개하는 걸 제가 맡게 된 것은 아무래도 신대원 때 3년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뭐 그런 연고로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진행하시는 박 목사님도 같이 셋이 같이 공부를 해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옛날이 생각이 동시에 났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 이광복 교수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크레도의 권위 없는 자처럼 하는 그걸 들으면서 제가 깊이 느낀 게 있습니다. 권위 없는 자처럼, 권위 있어야 될 우리가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 중심으로 정말 제대로 서서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야말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지름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한수 교수님은 이름 글자 그대로 매사에 한수위십니다. 신학적으로, 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삶도 그렇습니다. 예, 학교 다니면서도 보고 지금도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보면 한 번도 이렇게 인상 찡그린 모습을 보질 않습니다. 참 훌륭한 신학과 삶이 일치된, 그리고 그 신학이 선교 현장으로 연결돼서 아마존 선교에 그 직접 가서 그 복음을 외치는 열정이 있고 현장이 있는 신학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 친구로서 정말 존경하게 되고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예,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한수 박사님은 중앙대학교 물리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종신대 신대원 MDB 과정과 영국 에버딘 대학교에서 신약학 석사, 신약학 박사를 하시고 경력은 그 밑에 나오는 대로 총신대 신대원에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강의를 하시면서 많은 저수를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로마서 강의를 딱 들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일의 서원에서 나오는 이 책을 제가 딱 접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이거 한 권이면 로마서가 다 해결될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책을 1600매, 이게 세계 최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 쓰셨습니다. 긴 설명을 안 하고 바로 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한수 교수님 나오셔서 한국 교회의 역사적 전천년설의 태동과 발전, 이런 제어로 강의하실 때에 큰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도대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그 개념 정의를 좀 해달라. 장로님이시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뭐 후천년, 무천년, 역사적 전천년, 또 세대주의 전천년 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아무래도 평신도들 좀 계신 것 같아서 많지는 않지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잡하긴 하겠지만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초림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상징적인 의미의 일종의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초림서부터 재림 때까지 사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왕노릇하는 시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무천년이죠.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학계에 이 무천년을 주장하는 분들이 교수들 가운데서 많이 좀 들어오고 계시죠. 백석의 최갑종 교수님 아주 대표적인 무천년설 주장자이고, 또 내가 속히 오리라 두꺼운 그 계시록 주석을 쓴 이필창 교수님,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의 이 분투 시리즈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이 소위 계시록 전문가죠. 그분도 전형적인 무천년설 주장자고요. 우리 교단이 사실은 박형룡 박사님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이 많이 확대가 됐지만 교수들, 뭐 서초론 교수님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오신 요즘 신진 교수님들이 거의 다 또 무천년설이에요. 뭐 이런 그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많이 무르익어 가기 때문에 이게 학자들의 세계와 또 우리 평신도 또 목회자들 세계에 좀 괴리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그리고 천년이라고 하는 지상의 일종의 지상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 문자적이기도 하고 문자가 아니라도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지상 통치, 에덴 동산에 버금가는 지상 통치 기간이 실제로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무궁천지로 신천신지로 간다. 또 이광부 목사님은 이걸 이제 합해서 보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그건 또 우리 크랙 블럼버그 박사님이 또 설명을 해 주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천년주의, 요즘 많이 이제 뭐 이렇게 많이 갓버렸지만 시대가 가면서 소위 점점 살기 좋아지는 그런 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학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그 초점은 이 한국 역사적 전천년설의 이 토대를 놓은 이 박형룡 박사님, 물론 타교단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게 아마 장로교이기 때문에 이 장신이라든가 총신이라든가 이게 다 합쳐서 장로교가 평양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박형룡 박사님이 한국의 일종의 그 신학적인 불모지죠. 그 전에는 뭐 박형룡 박사님처럼 이렇게 뭐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정립해서 가르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신학계의 어떤 불모지와 같은 곳에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것이 한국의 아주 깊은 토대를 만들어 놓은 최대 공로자가 박형룡 박사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최근에 와서 우리 이광복 목사님 굉장히 또 역사적 전천년설을 특히 목회자들 대상으로 저변에 엄청나게 확대하는, 그래서 종말론 세미나 때 뭐 거의 10만 5천 명 정도가 계시록 세미나를 이제 수료를 한 정도가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이 계시적이 뭐예요? 계시록 통합점집이다 하는 것도 만들고 10,000페이지나 넘는 책들을 쓰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형룡 박사님과 또 박형룡 박사님의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유산을 넘겨봤대 그 약점을 보완하고 확대한 이 두 분을 비교 연구를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제 강의의 핵심 목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박형룡과 초기 한국교회의 종말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박형룡 박사님의 이 조직신학 책을 읽어보면은 말이죠. 주로 뭐 볼코프 책이라든가 또 바빙크라든가 칼빈 뭐 이런 분들, 종교개혁의 중심을 이루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찰스 하츠라든가 A 하츠라든가 그 다음에 워필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무천년설이에요. 칼빈도 무천년이고 어거스틴도 무천년이고 또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분들이 거의 다 무천년설입니다. 근데 무천년설인데 박형룡 박사님은 바로 칼빈이나 뭐 워필드라든가 또 거기다가 또 뭐 저기 하츠라든가 이런 그 벌코프, 바빙크 이런 분들 책을 주로 이렇게 첨조를 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신학을 이끌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진작 주장했던 무천년설은 안 받아들여요. 이게 좀 아주 새로운 점이죠. 그리고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어디서 배우셨는지 그걸 이제 한국교회에 이제 끌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역사적 전천년설에 소위 손주 자식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겁니다.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이 박현은 박사님이 도대체 어디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배워가지고 왔을까? 왜냐하면 그 박형영 박사님이 서 있는 이 신학적인 종교개혁의 토대가 무천년설인데,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어디서 가져와셨을까? 아직 확고한 거는 없어요. 근데 정성욱 박사님 오늘 그 강의하는 거를 제가 들어보니까 프린스턴의 그 찰스 어드만이 프린스턴에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확고하게 주장을 했다. 거기서 혹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1927년에 이제 미국 프린스턴에 가서 석사학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9년인가 그때 이제 그 남침례교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이제 그 박사학위 PhD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프린스턴에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배우셨는지,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배웠는지 아직은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은, 아까 정성욱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석사학위 때 이 프린스턴에서 어드만한테 배웠을 가능성도 있죠. 문서로 확인된 건 없어요. 예, 그런 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에 초창기에 들어오게 된 것이 이제 아마 세대주의적인 역사적 전천년설인 것 같아요. 우리 크랙 블럼버그 박사님이 이제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초기에 이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눌서라는 분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레이놀드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박현은 박사님의 신학 난제 선평이라는 책에 무슨 글이 있냐면, 이 이눌서 박사가 세대주의가 가미된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을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거 보면 그 책을 썼을 때만 해도 이미 박현은 박사님은 이미 어디서 가져와셨는지 일단 역사적 전천년설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셨고, 그 관점에서 이눌서 박사가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세대주의 요소가 좀 많이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비평을 한 거죠. 근데 초기에 사실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이제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적인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또 박형원 박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 역사적 전천년설, 이 세대주의,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토양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왜 이렇게 한국에 깊이 뿌리를 박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소위 박영규 교수, 우리 총신대학교의 역사 교수인데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원인은 뭐냐 하면은, 일제 그 강점기에 너무나 박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시련과 박해를 받다 보니까 무천년설보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훨씬 이 역동적인 힘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동양 사람들의 근본 특징이 성경을 경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 무호설,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왕국이라는 게 문자적으로 있다 보니까 성경 무호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문자적으로 무호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 요소, 성경 무호설과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의 그 시대적 요인이겠죠. 이 두 요소 때문에 한국교회의 일종의 이제 이 역사적 전천년설 또는 이 세대주의적인 이 전천년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뿌리박게 된 요인이 아니었는가. 박영규 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박형영 박사 논문을 쓴 이제 장동민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박형영 박사가 사실 그 27년에 프린스턴에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PhD를 받고 귀국을 해서
소위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소위 신학 교수 생활하는 게 1930년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망주의 봉천신학교, 봉천신학교에서부터 이미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1930년대. 그리고 평양으로 와서 이제 평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게 성경의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근데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이 박형룡 박사님이 소위 그 일제 그 식민 통치를 통해서 우리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과 그 역사적 전천년설을 연결해서 논문을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재밌게도 그분의 주요 관심사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닙니다. 주로 자유주의, 뭐 한신이나 이쪽에서 뭐 그냥 뭐 아빙던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그냥 서구의 이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논박하기 위한 소위 변증학, 자유주의를 때로잡는 것, 뭐 이런 부분에 주로 논문이 거의 뭐 99.9%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박형룡 박사님이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는 논문 한 편 쓴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깊이 뿌리를 박게 만든 겁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 생겼는데요. 오직 유일하게 그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은 그의 조직신학 제7권인데 마지막 이 종말론, 내세론의 소위 천년기에 관한 그 부분, 거기서만 딱 이 네 가지 학설을 소개하면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유일하게 성경적인 대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유일한 글입니다. 박형룡 박사님이.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변증학에 관한 글들을 주로 많이 쓰셨어요. 자유주의와 대항하는 데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시대적인 요인 때문에 무슨 뭐 역사적 전천년설이 한국에 이렇게 뿌리를 내린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국 교회가 너무 이제 성경 이렇게 무어설, 성경에 대한 굉장한 경외심, 또 성경의 이 경외심이 좀 문자적인 것과도 많이 관계가 돼 있거든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오히려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역사적 전천년설이 이제 굉장히 확고하게 이제 뿌리를 두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박형룡 박사님의 이제 그 제7권 내세론의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그분이 주로 무슨 주장을 했는지 여러분들 66페이지 책에 66페이지에 보면은 주로 나중에 이제 이광복 목사님과 박형룡 박사님의 이 두 신학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표준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비교 항목으로 소위 계시록의 해석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두었습니다. 사실 계시록의 천년왕국론을 수립할 때 학자들 사이에 뭐 무천년으로 가느냐 아니면 역사적 전천년설로 가느냐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가느냐 하는 가장 핵심의 이 요소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요소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다시피 계시록은 묵시문헌의 장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묵시문헌 상당히 상징적인 용어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바울의 일반 서신, 바울 서신은 좀 덜해요. 상징성이. 그런데 계시록만 들어가면 하여튼 엄청난 상징적인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환상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면 1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계시록은 사진을 찍듯이 그 어떤 영적인 환상을 통해서 visionary experience라고 그러죠. 환상 경험을 통해서 사진 찍듯이 예를 들면 사탄은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계시록에는 붉은 용으로 찰까닥하고 찍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붉은 용이 이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사탄은 붉은 용 자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라는 이 상징적인 이 시각 장면에서 본 것을 일종의 언어의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다가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어떤 영적인 특성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언어의 변환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학설들이 이제 태동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거는 문자로 봐야 되고 어떤 거는 상징적인 언어로 봐야 되느냐, 뭐 중도 길을 가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천년설은 좀 상징주의적인 해석을 주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언어 자체가 상징적인 어떤 환상 장면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상징적인 언어로 돼 있는 묵시적인 그 장르의 특징을 좀 존중을 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 용어들은 전부 다 상징 용어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천년이라는 것도 상징 숫자다.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징, 뭐에 대한 상징이냐?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이 지상에 왕노릇하는 전체 시기에 대한 심볼이다. 여기 이제 무천년으로 가는 자 하나의 길목에 서 있고요. 이 역사적 전천년은 그게 아니다. 한마디로 이 천년이라는 것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6번이나 반복되는데, 그것은 지상에 건설될 일종의 문자적인, 또 정확하게 뭐 박형현 박사는 아예 문자적인 천년이다 딱 못 박습니다. 이광복 목사님은 좀 더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지만, 어쨌든 그 문자적인 기간으로 본다. 이거는 이제 해석을 어떤 방법을 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형현 박사님은 이 무천년설 주장자들이 계시록을 너무나 일종의 영해, 일종의 상징주의적인 해석으로 너무 일관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계시록 자체가 좀 영적인 것으로 그냥 분해되는 것 같다. 실질적인 게 어디가 뭐가 남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소위 아무리 고도의 상징성을 지닌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이 문자적인 해석과 영해의 일종의 중도적 입장을 취해야 되겠다. 박현우 박사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너무 문자주의로 가버리고, 또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위 너무나 영적인 해석으로 이제 시중일관하게 가버리다 보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할 때는 이 과도한 그 영해에 치우치지 않고, 또 이 박형근 박사님은 이제 이 세대주의를 이제 천년기 시대론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세대주의적인 거에서는 너무 문자주의로 가는 양극단의 중간 중도 지점을 가야 되겠다. 그래야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어디가 중도냐? 이게 무진장 어려운 겁니다. 이게 말은 쉬워요. 중도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운데, 어디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이 있잖아요. 14만 4천 명. 그게 이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을 문자로 딱 하면 그게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파에 들어와야 지금 말이야 한 2천 명 남았는데 집 팔고 놈 팔고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은 그냥 14만 4천 명이 그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에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게. 그래서 그냥 조급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자주의로 가는 것이죠. 이단들이 이제 그런 문자주의로 가는 게 좀 강해요. 근데 이제 문자는 14만 4천 명이 12 곱하기 12. 일종의 신약교회, 구약교회, 12, 12를 선으로 곱해가지고 신약, 구약에서 존재하는 전체 신앙 공동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다. 이건 이제 영적인 해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4만 4천 명을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
천년왕국, 천이라는 숫자도 문자 숫자일까요? 상징 숫자일까요? 이제 개인 기호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질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박형련 박사님은 일단 중도를 택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가 중도인지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가만히 보면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방체처럼 돼 있어요. 입방체처럼. 근데 이 박형련 박사님은 이 새 예루살렘을 소위 literal castle이다. 문자적인 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12진주문이 열려 있고 바닥에 금이 깔려 있고 수정 같은 뭐가 이렇게 있고 그걸 다 문자적인 의미로 택해서 실제의 문자적인 성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천국은 입방체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입방체다.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보면 그 입방체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어떤 완전성을 상징하는 의미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완전히 그 입방체인 것처럼 이게 천국은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으니까. 만리장성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될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도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조금 생기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제가 좀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게 역사적 전천선이냐 무천년설이냐. 아까 정성욱 박사님 얘기하셨는데 후천년설도 이제 날아가 버렸고 또 세대주의적인 것도 이게 공부를 제대로 못한 분들의 어떤 대중적인 면에서 조금 남아있을 뿐이지 사실 학계나 공부를 좀 제대로 한 사람은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학교의 그 김길성 교수님은 스스로 박형령의 제자라고 자처하시는 분인데요. 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교수들한테도. 자기는 무천년을 사랑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우지 말자 이거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자 어떤 게 맞는지. 그때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가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계시록 19장과 20장의 관계를 놓고 이게 무천년선으로 가느냐 역사적 전천년설로 가느냐는 이 판가름이 이 계시록의 구조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천년설 주장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요.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을 합니다. 재림을 하는데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적대적인 세력들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19장의 예수님의 재림과 20장의 천년왕국의 관계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걸 소위 Progressive Recapitulation이라고 보통 많이 써요. 그분들이. 점진적인 반복 기법이라는 얘기인데요. 무천년설 주장자들은 일종의 계시록이 6장서부터 16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관계가 어떤 정점을 향해서 예수님 재림으로 나가는 어떤 정점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가는 거는 있다. 그렇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같은 주제를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여주고 저쪽으로 보여주고 같은 것을 반복해 가면서 간다는 얘기죠. 이게 가다 보니까 그 이론을 요 19장과 20장에 딱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19장에 재림이 있고,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 주장자들은 19장과 20장의 관계가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9장에 예수님 재림이 오면 재림 이후에 어떤 문자적인 역사적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건설되는 그런 관계로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무천년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소위 그 19장의 재림이 왔지만은 반복 기법에 의해서 20장의 1절서부터 소위 6절까지 초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브로드한 스펙트럼 속에서 다시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위 연대기적인 순서로 가느냐 아니면 점진적인 반복 기법으로 가느냐, 계시록의 이제 구조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한동안 우리 이광복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이 무천년설에 많이 경도가 돼 있었어요. 예수님 무천년설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예수님 재림하면서 악인, 선인 다 한꺼번에 그냥 심판하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다 끝나버려요. 그게 이제 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좀 구조가 조금 복잡하죠. 그거는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 이광복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뭐 목회자시지만은 이렇게 깊이 많이 연구하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없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광복 목사님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막 주장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다가 계시록 자체의 스토리 라인을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해서 이광복 목사님의 상당히 이 학자들은 잘 안 바뀝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조금씩 옮겨갔어요. 오늘 뭐 또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하면서 더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계시록 19장과 20장의 관계에 대해서 이 박형림 박사님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아니 19장에 예수님이 재림을 했으면 20장의 천년왕국은 재림 이후의 단계여야지, 19장에 재림을 묘사한다고 놓고 반복 기법 한다고 초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게 묘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박형림 박사님의 생각이거든요. 상당히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좀 약점 중에 하나지요. 그런 점들이. 그래서 이 소위 계시록 19장과 20장에 표시되어 있는 재림과 이 천년기의 순서를 소위 전도시키는 것은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게 이제 박경남 박사님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환란과 휴거 문제인데요. 박형림 박사님의 좀 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대환란과 휴거인데, 박형림 박사님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세대주의와 뭐 비슷하지 않냐 비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세요. 좀 비슷하게 보여요. 역사적 전천년설이 세대주의와 좀 아류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상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소위 이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 대환란과 휴거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재림은 천년왕국 앞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의 얘기입니다. 박현원 박사님 얘기가 아니고,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설에 따르면 재림은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앞에 재림이 먼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소위 이전론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게 두 개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재림은 천년왕국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재림 이전에 또 7년 문자적인 대환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 문자적인 7년 환란 중에서 소위 좀 평화적인 전3년반이 있고요. 또 아주 그냥 뭐 굉장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게 될 후3년반을 이제 구분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 얘기하는 일의 절반과 연관된 개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론, 두 개의 이전론이라고 하는데요. 천년왕국은 일종의 재림보다 앞서 있고, 또 하나의 앞서 있는 게 뭐예요? 7년 대환란 이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이 이 7년 후에 대환란을 거치냐 안 거치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역사적 세대주의자들은 일종의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뭐 휴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뜨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TV를 보다가 한 사람이 확 없어져 버리고, 이 기차 기관사가 운전을 하다가 휙 가버리니까, 공중으로 휴거하니까 기차가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치고 아주 세계가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뭐 영화도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사실 이 휴거론, 비밀 휴거론이라고 그러죠.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요, 하늘로. 그래서 7년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공중에서 뭐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우리는 환란도 안 거치고 싹 올라가가지고 그 나쁜 놈들만 밑에서 그냥 박살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7년 동안 그냥 막 박살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7년이 딱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공중 지상 재림을 싹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천년왕국이 되는데, 이 천년왕국은 일단 유대인 중심의 국가가, 세상이, 이건 언약의 약속이다 이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돼가지고 유대인 중심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크래그 블룸버그 박사님의 그 논문 타이틀 보면 유대인들의 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뭐 부당한 특권이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자꾸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전 3년만 후 3년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복잡한 체계에 따라서 소위 그 부활과 휴거 문제를 얘기한 그런 그 레파토리가 한국 부흥사님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죠? 그런 얘기들.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특징들에 이제 그 박형림 박사님은 이제 반기를 들게 됩니다. 어디에 이제 반기를 들냐면 소위 문자적인 7년 대환란 기간을 인정을 안 해요. 박형림 박사님은 그냥 어떤 셀 수 없는 굉장히 불특정한 긴 환란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인정을 하죠. 그리고 또 인정 안 하는 게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은 뭐예요? 재림하면 이 7년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공중으로 비밀 휴거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성경을 보면 이 7년 대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 기간을 성도들은 반드시 거치게끔 돼 있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박형림 목사님이.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이광구 목사님도 뭐 똑같은 거친다는 얘기를 좀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조금 인기는 좀 덜해요. 우리 안 거친다고 얘기를 해야 이게 참 기분이 좋은데, 이 다 거친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좀 안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있는 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박형림 박사님은 이 세대주의적인 이 7년 대환란 그 개념하고 이런 것들을 소위 그 근거 없는 사변들이다, 생각만 복잡하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 기간이 끝나면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을 하게 되겠죠. 재림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죽은 성도들은 이제 부활하게 되고, 그 재림 때 생존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생존 성도들은 이제 변형이 된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죽은 성도들은 이제 부활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서는 이제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일종의 신천신지, 무궁천지라고 하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박형림 박사님은 휴거론에 대해서 세대주의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7년 대환란 이후에 공중으로 이제 휴거한다, 휴거란 말을 쓰긴 써요, 박형림 박사님은. 그런데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뭐 머문다든가 그 장소적인 의미에 신경 쓰지 마라. 오히려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부활을 하면서 일종의 우리가 변형된 몸을 갖게 되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어지는 것이 이제 부활이고, 그것이 휴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의미에 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에 너무 사변을 두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이 박현면 박사님의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과 심판인데요. 무천년설 주장자들은 아까도 심플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악인 부활, 뭐 우리 또 성도들의 부활 동시에 그냥 재림하면서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무궁천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년왕국이라는 건 이미 초림서부터 이미 시작돼서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소위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딱 한 번으로 끝나죠. 재림하면서 그냥 부활로 그냥 다 끝나버리는데 역사적 전천년설 주장할 한 분들은 이중 부활론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게 되면 악인들은 살아나질 못하고 이렇게 성도들만 먼저 부활하게 되고 생전 성도들은 이제 변형되어서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 천년 기간 동안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천년왕 동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가 소위 그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또 곡과 마곡의 이제 모든 심판이 일어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할 때 일종의 둘째 부활, 이 최종적인 부활인데요. 그때는 누구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악인들만 부활하는 일종의 이중 부활 체제죠. 그런 그 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굉장히 논쟁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소위 무천년설 주장자들은 말이죠. 그 부활, 그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에제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좀 살아나서라는 그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 동사를 소위 이 천년왕국 자체를 초림서부터 지금 이 재림 때까지의 기간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살아서라는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의미의 중생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중생을 의미하게 되고, 우리 역사적 전천년설 주장하는 분들은 그 살아서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우리 육체의 첫째 부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살아서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는 영적인 중생 의미로 이해하고 뒤쪽에 가서는 육신의 부활의 의미로 딸리 같은 문맥에서 적용하면 되냐? 같은 의미로 육신의 부활 뭐 다 똑같은 의미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 이제 박형은 박사님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년왕국의 이제 성격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참 최고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일종의 아킬레스 고환과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책의 그 77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소위 천년왕국의 성격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는데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진 지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영원 무궁천지 이전의 일종의 과도적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도적 기간인데, 박형영 박사님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재림을 해가지고, 그 이전에 물론 이제 대환란 기간이 있지만 재림을 하면서 천년왕국의 지상적인 과도적 통치 기간이 들어가는데, 이 기간이 좀 아주 혼란스러워요. 이게 박형은 박사님 개인 문제만이 아니고 보통의 다른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부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새 창조 질서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또 악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상적인 조건들이 있는 옛 세계가 일종의 묘하게 이상하게 공존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이제 복함 같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벌써 부활이 시작되면, 무천년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게 되면 악인이든
뭐 이렇게 성도들이든 동시에 다 부활해서 모든 게 끝나잖아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쫙 이런 결정이 되는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이라는 일종의 과도 기간이 있거든요. 과도 기간이. 그 과도 기간이 어떤 성격의 기간이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 서로 간에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구에 계시는 권성수 교수님 같은 분도 소위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사실 그 천년왕국의 기본적인 성격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 모호한 점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못 믿겠다. 그래서 무천년으로 가겠다. 뭐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옛 세상의 조건들, 버스 타고 또 우리 집도 있고 골목도 있고 이게 여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조건들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생존 성도들 부활해서 그분들이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새 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옛 세상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공존하는 이상한 세계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형령 박사님의 그 글 중에 바로 여기 그 79페이지, 그 78페이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박형령은 천년왕국 기간에 여전히 죄로 오염된 옛 땅이 여전히 있고 타락한 인류도 존재하고 부패와 사망 등이 존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신천신지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신천신지는 일종의 이 타락의 요소, 죄로 오염된 요소, 뭐 그다음에 부패와 사망 이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영원 무궁천지가 21장의 그 얘기고, 요 천년 기간 동안에는 일종의 죄로 오염된 옛 땅이나 타락한 인류, 부패한 사망, 옛 세상의 조건들이 이 부활로 이루어져 있는 새 창조 질서와 공존하는 그런 시기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 기간 동안에도 죄악은 여전히 발견되고 사람들은 뭐 시집가고 뭐 번성하고 인구는 굉장히 증가하게 될 것이고 번성할 인류도 소위 죽고 사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관주 48페이지 보면 내세론 307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그 성경에 어디 있는가? 근거가 어디 있는가? 저는 그냥 주장하고 마시지 뭐 이렇게 증명을 하거나 주석적인 논증을 별로 안 하세요. 예? 그것이 아마 이 박형령 박사님의 한 가지 좀 주장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박형령 박사님만이 아니라 다른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과 신천신지는 이제 구분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에서는 이런 옛 세상의 조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신천신지는 이런 조건이 전혀 없어진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이게 이제 박형령 박사님의 기본 생각이십니다. 자, 이제까지 설명한 거는 누구 입장이라고요? 박형령 박사님의 입장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의 거부가 되시는 박형령 박사님. 근데 박형령 박사님의 주장이라고 해서 다 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광복 목사님을 쫓아갈까요? 박형령을 쫓아갈까요? 이걸 오늘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광복 목사님의 아주 독특한 점들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해석 방법에 있어서는 뭐 박형령 박사님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몇 가지 두드러진 그 특징들이 있죠. 소위 우리 이광복 목사님은 계시록 1장 11절에 나오는 장차 될 일, 그걸 네가 기록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소위 6장에서 18장까지 기록된 것이 장차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이것들이 주로 재림 전후에 일어날 7년 환란 기간 그 전후에 일어날 사건들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취하고 계신데, 그런데 가끔 역사적인 해석의 장점들을 또 동시에 수용하는 점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좀 온건한 미래주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역사적인 또 영적 해석법에 이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면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 마운스 교수의 그 견해를 좀 받아들이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7교회, 2장 3장에 있는 7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역사적인 1세기의 교회들이죠. 실제 교회들.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진 실제 편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성을 가지면서도 그 7교회가 미래로 투시가 돼가지고 일종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이거죠. 그것을 동시에 그래서 모형에서 원형으로의 은밀한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경우에도 음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음부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도 보면서도 말세에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동시에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할 수 있다. 이 양적인 의미로 이걸 소위 예언자들의 원근 통치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려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원근 통치법이 뭔지. 가까이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면서 역사적인 사건 너머로 이미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을 동시에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이 두 사건이 떨어져 있는 사건인데 이걸 수평선에서 보면 같이 중첩되어서 보는 것과 같은. 그래서 계시록에 그 1세기에 로마 밑에서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되지만 재림 직전에 있게 될 그 미래 교회의 어떤 모형이 되기도 한다. 뭐 그런 그 양쪽의 입장을 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장과 20장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이광범 목사님은 19장은 이제 재림을 다루고 20장에서 다시 초림으로 돌아가는 이 무천년설 주장자들의 입장을 이제 극구 이제 반대하시고 19장 이후에 연대기적인 순서로 볼 때 역사적인 어떤 그 지상에서 채워지는 이제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이걸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9장 11절에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장 10절에 와서 최종적으로 이용의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떨어뜨려 놓은 것이죠. 가운데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이 천년왕국은 초림서부터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미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탄이 불못에 들어가는데 불못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기 있더라.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걸 보니까 연대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이광범 목사님의 특징은 이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이 천년왕국과 신천신지가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반복 기법으로 결국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20장에 하고 있고 그 실질적인 축복의 세계를 21장의 신천신지로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천년왕국과 신천신지는 같은 것에 대한 이중적인 묘사에 불과하다. 영원 세계는 계시록에 묘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그러나 있기는 있지만은 묘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특징은 박형면 박사님은 7년 대환란이란 문자적인 기간을 인정 안 하는 데 반해서 다니엘서에 있는 그 마지막 한 일에 그걸 7년 샤보임으로 이해를 해서 이걸 문자적인 대환란 기간을 이제 실제로 인정한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전에는 일종의 전산년반, 후산년반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세대주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 틀 자체를 깨버려 가지고 절반이라는 이 하치라는 개념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그 기점을 일종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초기에서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그 변화가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광범 목사님의 중요한 그 특징은 천년왕국 재림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 박형근 박사님은 옛 세상의 조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죽고 사는 것도 존재하고 악도 존재하고 뭐 이상한 그 이중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천년왕국에는 악인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이 사탄이 옥에 갇혀서 전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악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생존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전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악의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광범 목사님의 아주 새로운 그런 점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또 다른 새로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신지와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을 구분했었는데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무궁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는 한 사건의 이중적인 묘사에 불과하다. 반복기법으로. 그것이 아마 우리 이광범 목사님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대주의와 이렇게 좀 이렇게 이광범 목사님이 세대주의가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이광범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게 통합 계시록 종말론 전집 그걸 제가 그냥 다 이렇게 섭렵을 했지 않습니까? 읽어본 결과 박형근 박사님 아주 전형적인 역사적 전천년설에 속해 있고요. 박형근 박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약점들이 있어요. 그 약점들을 많이 보완하셨는데 다만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비평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면이 바로 징조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징조론, 이 시대가 이미 말세의 아주 중요한 징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다든가 소위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말세의 중요한 징조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그런 그 징조는 박형근 박사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7년이라는 기간을 인정한다는 것, 이건 세대주의적인 그쪽에서 괴를 같이 하는 면은 있지만 최근에 와서 또 틀을 많이 깨버리셨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사실 아주 전형적인 역사적 전천년설에 속해 있고요. 이광범 목사님의 일종의 역사적 전천년설을 범주화한다면 소위 수정된 통합적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본인도 그렇게 불러달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면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면들 시간이 없어서 더 깊이 설명을 못 하는데요. 상당히 좀 많이 배웠고요. 연구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광범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상당히 무천년설에 좀 가까웠는데 약간 좀 회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자체의 스토리라인이 훨씬 더 역사적 전천년설이 부합하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좀 글 좀 써야 되겠다. 근데 아직 해결할 점들이 몇 가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런 점들이 있어요. 더 깊이 설명을 못 드려서 참 죄송하고 어쨌든 감사합니다.